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퍼포저스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27일 월요일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 후반부 7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덕을 세우라, 모든 것에서 덕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었어요.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이 음식들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아는 사람,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므로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아무런 해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 이 교회를 갓 들어온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아직 이러한 영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어떤 말이냐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처음 왔지만 세상에서 하던 습관이, 생활 패턴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요 아직 우상이 실제로 잡신들이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악령들이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우상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아는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잘못된 지식을 그대로 갖고 교회에 왔는데, 아직 영적으로 깨지지가 않아서 그 비밀한 일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지식이 아직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음식을 먹을 때, 그러한 고기 같은 것들을 먹을 때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거야, 뭐 어때, 우리 늘 먹던 거잖아 하고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누군가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 여기서 나오는 덕은요,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그 도덕할 때 덕이 아니고요, 어떤 윤리 규범이 아니고요, 덕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워간다, 이런 말이 굉장히 옛날 훈장님 느낌 나는 표현 같지만,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진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섬김들이, 그러한 것들이 선이 될 수 있고, 그 선이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건 뭐냐, 이 8절은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음식은 본질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음식이 메인 테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말이 어려웠는데요, 7절에 다시 설명해 볼게요. 교회에 처음 온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것, 자기는 아직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세상 지식들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먹으면 안 돼야 되는데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건데 먹어도 되나?
막 먹어요. 이건 양심으로 좀 꺼리끼는데도 막 먹어요. 왜 먹냐? 봤더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걸 먹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낌 없이 먹는 비밀을 아는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은 실제적으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먹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은 아직 우상이 있는 줄 알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직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상태인데, 저 사람들이 하는 것들,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 전도사님, 팀장, 선생님들이 아주 자유롭게 먹는 걸 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양심의 거리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양심이 약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보고 목사님도 하는데 우리 선생님도 하던데. 제가 한번 예를 이런 걸로 들어볼까요? 술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술은요, 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술 문화가 어때요? 술 문화가 아름답지 않죠. 이렇게 기념일날 부모님 생신 때 아니면 어떤 은사님께 이렇게 딱 건강주 같은 거 한 잔씩 올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서 야 마셔 야 힘들었지 마셔 하고 막 친구들끼리 마시고 막 폭탄주를 마시고, 그리고 그 마신 뒤에 1차 2차 3차 죄랑 대부분 결부되어 있는 이 술 문화가 좋은 게 아니죠. 술 문화는 좋은 게 아니죠. 세상에 있는 문화. 그런데 그 세상 술 문화에 있던 사람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오래 다닌 친구들은 우리 성찬식 때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그 우리가 포도주도 술이죠. 포도주도 조금이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심지어 예배 시간에 마시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비밀을, 이러한 지식을 모르는 친구들이 우리가 자유하다고 해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술을 편하게 마시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면, 야, 그 아이들은 아직 이러한 진리를 모른 채 선생님도 마시네, 전도사님도 마시네 하고 똑같이 마시는데 어떻게 마셔요? 세상에서 마시던 대로, 그러한 마인드로 그대로 술을 마시게 하는 건 그들이 계속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 술을 마시는 것을 하지 않겠노라 라고 아예 결단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은 많이 보편화됐어요. 옛날에 제가 학창시절에는요, 기도 시간에 귀에 이어폰을 꽂지 않았어요. 귀에 이어폰을 꽂으면 뭔가 좀 불경스러워 보이는 행동으로 비쳤는지 어른들도 나무라고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각자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걸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근데 교회 처음 온 친구가 기도할 땐 음악 들으면서 하는 거구나, 귀에 꽂고 자기가 늘 듣던 플레이리스트로 세상적인 음악을 막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 그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나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도 귀에 음악 들으면서 하던데요, 목사님도 귀에 음악 들으면서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할 만한 행동들 내가 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리보다 부족한 자, 뒤처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양쪽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자는 나보다 덜 귀한 자, 또 반대로 막 한 영혼을 귀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새로운 영혼만 귀하고 교회에 늘 있었던 영혼은 귀하지 않은 자, 넌 어차피 교회 나오잖아, 새 신자가 왔네 막 여기만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반대로 교회에 오래 다니던 사람들 터줏대감처럼 이제 너 믿기 시작했어? 우리 말 따라 무조건 우리 뜻대로 해 하고 뭔가 세상에 있는 연공서열처럼 그렇게 서열하라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다만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한 나의 형제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동료의식을 갖고 바라봐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 형제에게, 가로쳐보세요,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저래도 돼요? 선생님이 저래도 돼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 분량이 안 된 친구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제 눈치까지 봐야 돼요?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세상에선 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 사람에게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새 친구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하면 사람들 보기엔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충분히 골프 칠 수 있는데 내가 충분히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내가 충분히 가요를 때때로 들을 수도 있죠. 세상에 있는 노래가 다 악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때때로 편안하게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지만 저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노라. 한 번은 옛날에 어떤 젊은 교사가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교사는 데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데이트하고 다닌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에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럼 선생님들이 데이트 안 하면 결혼 어떻게 하니? 아니 젊은 남녀가 장성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파트너를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학생에게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교사에겐 또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보는 데서는 지킬 건 지키고 지혜롭게 교제하세요. 왜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은 기도에서 받은 상대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름답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영혼들은 아직 이제 믿음이 장성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든다 하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게. 그게 애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께로 끌어오는 그것이 바로 덕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지식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지식보다 그 위에 덕을 쌓는 것. 이 지식을 안다고 완전히 누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전 바울과 같은 이 결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원이란 단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이게 수련회 때까지 2박 3일 동안 7일간 이런 게 아니고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고기라는 것 때문에 좀 제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내려놓음이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영혼에게 저 학생에게 이제 교회 막 처음 온 친구에게 맞춰서 막 행동하는 것이 내가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어떤 표현이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없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부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임원 활동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죠.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이 막 이런저런 거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불러서 너가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너가 이건 이렇게 좀 조심해 주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주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똑같은 학생끼리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막 이걸 소화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번 기회에 한번 덕을 쌓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학생이 그렇게 누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해도 돼요. 고기 먹어도 돼요.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이 세상에 있다가 이제 막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그냥 막 누리면서 그 약한 양심이 악하여져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섬기는 차원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한번 내려놔 보면 어떨까요? 때때로 예배 시간에 피치 못하게 늦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늘 모든 모임에 늦던 친구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늦게 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떤 섬김 때문에 전도를 하다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늦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마음에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임원도 지각하네? 이제 막 전도된 친구가 예배 때마다 일부러 막 늦게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내가 제 지각 안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서 가야겠다. 이런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예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각 있는 부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위에 덕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어려운데 음식 때문에 친구들을 내가 교인들을 실족시킨다면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바울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 바울의 열정, 우리 목사님의 열정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해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우리 모두 화이팅! 승리하세요!